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크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해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해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인사하신 대로 내년에도 옆에 계신 분들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여주 성결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 또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됩니다. 매번 드려지는 수요 예배라고 또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시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가족이 반대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이 이제 사흘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반대의 질문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이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기억하고 싶어하는 좋은 기억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기억은 몇 개쯤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기억들을 버튼 하나만 탁 눌러서 다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우리 핸드폰이나 어떤 리모컨, 또 전자기기들 이렇게 보면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누르면 초기화가 되어서 처음 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이라든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또 사람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오늘 우리 성령님의 터치로 인해서 싹 리셋되어서 더 이상 안 좋은 그 기억의 족쇄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간혹 기억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본인을 평생 너무 힘들게 해서 다른 어떤 기억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데 남편이 잘못한 일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져서 무한복으로 그 남편을 디스하는 그 얘기를 막 저에게도 막 털어놓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기억을 잃은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로 한평생 주님을 섬겨온 권사님이신 박미숙 권사님 신방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담당 교육자가 아니어서 제 얼굴을 못 알아보셨는데 제가 목사인 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시는데 잘생기지 않은 입장에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좀 못 알아보시니까 슬픈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권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기억도 다 잃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행이고 또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치매에 걸려서 내 평생 살아온 기억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권사님처럼 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계의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 대신에 오동잎 외로운 이정표 밑에 그걸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세상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요 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은 잊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46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시로 유명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황제도 교황도 루터를 박해하고 이단으로 단죄해서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신학 교수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창했지만 루터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루터의 동료가 우리 함께 시편 46편을 낭독하세 권면했고, 그렇게 이 시편 46편을 낭송할 때마다 루터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를 기초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입니다. 본문 시편 46편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두려워 떨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인이 다 시체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 시편 기자가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시에서 세상은 환란이 가득한 곳임을 전제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피난처는 어디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증거합니다. 1절, 7절, 11절에서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노력은 헛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엉뚱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서야 깨닫고 돌이키죠. 오늘 하나님은 저기 저쪽에 피난처가 있다, 거기에 가서 숨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이다, 피난처인 나에게 와라, 피난처인 나에게로 와서 숨어라, 내가 도와줄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했고요, 4절로 7절에서는 시온이라는 성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이스라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을 변하게 하고 산을 바다로 빠뜨리는 그 무서운 파도를 말이죠,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어떤 강줄기로 바꾸셔서 시온으로 흐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거룩한 초소에 거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시온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은 혼돈의 파도, 즉 어떤 무서운 환란이 닥쳐와 에워싸도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환란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쉬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권세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돈과 권세가 있으면 내 힘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앞서 나갑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부터 하고 보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착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가짜 피난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며 노래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진짜 피난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도 두려움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 날개 아래이고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얼마나 우리를 알뜰히 챙겨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상에서 별의별 환난을 만나도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음을 천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우리 용기 100배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평안과 용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평안한 이유는 안전장치나 경보장치를 해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1절에 이어서 7절, 1절에서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승리를 주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무기를 다 없애버리시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평안을 넘어서 용기 100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방에 그리고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사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500명대에서 한 700명대 이렇게 이내였을 때는 곧 잡히겠지, 백신과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잘 잡혀서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일상의 회복을 즐길 수 있겠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비웃듯 지금은 1000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또 확진자 10,000명을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자녀들도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나와서 몇 번씩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한테도 이게 걸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직 죽기는 좀 아까운 나이인데 하고 확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닥친 이 두려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시온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 여러분의 직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게 정작 두려워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그런 질문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셨는가? 내가 정말 내 중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사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바쁘게 우리의 움직이던 그 손을 멈추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고 하십니다.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2021년 이 마지막 달 끝자락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고 하십니다. 물러나서 뭐 하라고 하실까요? 메시지 성경의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있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2021년의 신앙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보렴.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너의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의 눈길로 한번 바라보렴. 내가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약속해 놓았잖니.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보다,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 뉴스보다,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 피난처여 도움이 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는 더 귀하다. 내가 세계 속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야. 내 자존심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피난처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난처 대신 사랑스러운 주님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다른 곳에 정신을 팔았으나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던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복잡했던 한 해의 일상에서 여러분 한 발 물러나셔서 이제 다시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는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